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재미없어요? 재밌죠? 네, 계속 할게요.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는 1865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을 희망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굉장한 예쁜 미인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선교 훈련도 받을 겸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같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선교사 지망생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이 되죠. 그런데 서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다르고 이 여자는 어디로, 한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남편은 어디로, 남자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될지 결혼이 이루어질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가 먼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890년인데 그녀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다음 해인 1891년에 이 약혼자였던 윌리엄 홀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중국으로 가려는데 여자 따라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두 분이 이제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윌리엄 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멋진 분입니다. 다음 해인 몇 달 후에 이제 이들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이 약혼녀였던 로제타 셔우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엄마의 처녀 이름 따라서 셔우드라고 셔우드 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한 지 12일 되었을 때 이 선교부에서 남편을 평양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조금 비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서울에 남아 있어서 병원에서 일했는데 그 병원은 지금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으로 발전을 했고요. 옛날에는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평양에서 복음 전도와 의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이 되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편지로만 왕래한 거예요. 1년 6개월 지나서야 평양으로 가서, 여자가 평양으로 가서 함께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또 신혼생활을 즐겼겠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그 해는 무슨 해이죠?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였는데, 그때 평양도 전쟁터가 되어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 병원이 막 별로 없었던 때잖아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모든 이제 노력을 다 기울이고 헌신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발진 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막 넘어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평양의 병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서울로 후송을 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정말 위대한 의사지요. 정말 의사들은 이런 전염병이 돌 때 환자들과 함께 그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법이죠. 결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사실 같이 산 날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돌이 같이 난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뱃속에 딸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로 남편이 죽었고 이때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아내인 로제타 홀이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남편을 보내는 날 그의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이제 죽는 날 그날이에요. 그는 무엇을 쓰려고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으나 너무 힘이 없어 글 쓰기가 불가능했다.
그에게 가장 큰 좌절감은 그의 가슴에 벅차도록 담겨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슬픈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겨우 띄엄띄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꼬마 셔우드를 데려와 달라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눈으로 셔우드를 바라보았다. 미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아이들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그였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영원한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하려고 애썼던 것은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닥터 홀, 그의 믿음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항상 순수했다. 그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듯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1894년 11월 24일 석양이 물들 무렵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한 안식일에 다시 깨어날 때까지 편안히 잠자기 위해. 그가 떠나던 날 오후 그의 두 눈은 계속 나에게 두 손을 잡아달라고 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두 눈을 감겼다. 그러나 그의 눈이 다시는 나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두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아직도 밝고 너무나 맑아서 마치 살아서 나를 쳐다보는 듯하였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셔우드를 안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이 남편이 떠나던 날의 일기입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은 후에 미국 고향에 가서 한 2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아들 또 딸 낳았겠죠. 아들 딸과 함께 다시 남편이 일하던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가족들이에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고 아들 셔우드와 그리고 딸 이디스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사역에 전념을 하려 하였는데 이 가정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몰아닥쳤으니 세 식구가 다 전염병 이질에 걸린 겁니다. 결국은 4살 먹은 이디스가 그 막내 딸이 아빠의 품으로 떠난 것이죠. 4식구 가운데 절반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때 이 셔우드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큰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가 또 딸 죽은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며 하나님께 최대의 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련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희미해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즘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보다 내 인생의 아픔이 깊게 느껴진다. 지금까지의 내 심정은 차마 글로 쓰기조차 두렵다. 내 자신의 의지로 나를 다스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나는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남편은 나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나의 영혼이 훌륭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나는 이제야 내가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부족한 나의 믿음에 신앙심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큰 의심과 원망으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로제타 홀은 한국 의학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897년
평양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홀병원을 설립했는데, 기홀은 홀을 기념한다 그런 뜻이죠. 죽은 자신의 남편의 어머니가 고국에서 그에게 유산의 일부를 떼어줬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인 학교를 세우고 한글 점자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농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만들었고, 서울에 여성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는 조선 땅에서 43년 동안 봉사하다가 81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 유골이 양화진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을 갓진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셔우드 홀이죠.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이어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셔우드 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가 주로 한 일은 결핵 환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핵이 유행이었고 한번 걸리면 살 수가 없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해주에 결핵 전문 병원인 구세요양원을 세웠고요.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32년에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마스 실, 최초의 32년의 크리스마스를 자신이 직접 도안한 이 남대문 모양의 실이지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 붙일 때 이거 꼭 붙여야지 가는 줄로 알고 열심히 사서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일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실로 돈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것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며서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한국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는 그의 남은 생을 결핵 퇴치를 위해서 역시 일을 했고요. 91세가 되던 해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랑하는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9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 또 어머니인 로제타, 또 4살 때 죽은 이디스와 함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